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거기까지 말씀 중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대통령께서 내년에는 4만 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여러분의 삶이 올해보다는 좀 패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육신이 조금은 더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갖는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 우울성이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움츠러들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참 사람 사는 게 남자가 여자 간수하는 거 하나 결코 쉽지 않고요.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 간수하는 거 쉽지 않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처음에는 슬프지만 시간 가면 또 해결된다지요. 그래서 또 산 사람은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담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 시간을 맞이한 것이죠. 특별히 감사한 것은 본 교회는 이렇게 새해 2014년도에 그 사망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드려요. 지금 금천 여기 뭐 시립이나 이 금천에 있는 병원들 이 그 장례 식장 또는 그 병원의 그 어떤 이 안치소 이런데 밀려 있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할 만큼 시체가 많이 사람 운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만만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참 나름대로 저는 늘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시골 갔다가 서울에 다시 차를 타고 올라올 때 그 갔다가 오기는 오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누가 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갔기는 갔지만 올라올 때 그 허전함이 더 컸고 아마 더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사람 살기 쉬운 세상은 아니다. 쉬운 세상은 아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하기도 하죠.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잘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일러주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빨게 된다면 물론 다 빠셨겠지만 일러주는 내용과 여러분이 만약에 마찰이 일어나거든 그 마찰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의 주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과 오늘 들려지는 말씀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입술로 친히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희한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뭐 밭에 씨가 심겼다고 그러지, 뭐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하지, 그 이상한 뭐 이런 얘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라고 사실은 예를 드는 거지만, 예화를 드는 거지만, 주님이 드신 예는 잘 알아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느냐? 저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게 하고, 눈은 뜨고는 있지만 감겨 있어서, 오늘날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털미식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이런 늘 주님이 진리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보지만 모르는 경우, 마음이 완악하다든지 귀가 다쳤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이제 오히려 저들이 고침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해 주마 해가지고,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밭은 세상이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 주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면서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허락돼서 이것을 내가 재차 일러주지만,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비유로 말하고 저들에게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천국의 주인으로 왔다,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들은 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듣지도 않을 것이다.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럼 저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는 허락되었으니, 그랬으니까 너희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고 저희는 허락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누구일까? 그래서 통틀어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 율법사가 어땠길래, 바리새인이 어땠길래, 서기관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잘 믿는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저들을 갖다가 저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사만 나쁘다, 바리새인만 나쁘다가 아니라, 왜 바리새인이 왜 나빴는가, 율법사가 왜 나빴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나도 오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율법사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저희는 하는, 내가 저희 수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텐데, 저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이리 하셨느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는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요? 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익은 향기 나는 맛있는 그런 포도가 맺혀지기를 원했더랬는데, 그러나 저들은 그런 포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마이크 그대로 좋았는데 왜 또 만져가지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포도는 포도인데 극상품이 되는 포도를 원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포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덜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비밀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녀도 천국의 비밀이 뭔지, 씨가 뭔지, 밭에 심기운 진주가 뭔지 모르면 바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야 극상품 포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유다 이들로 인하여서 공평한 이런 기울어지지 않는 어떤 안정된 이런 어떤 공평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다, 이래. 포악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 의로운 사람은 부러지져서 누구를 때린다거나 부순다거나 막 고함친다거나 그리 안 하죠.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저가 내게 무슨 공격을 이렇게 막 해오고 지가 옳다고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네 말 틀렸다 그러고 내 말이 옳다 그러고 막 이렇게 부러짓고,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짓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고 억압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은 그리 안 하죠. 그랬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가옥이 하나 있으면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이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인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집이 하나 있으면 됐지, 집이 있으면 또 집 하나를 더하여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전토를 더하여, 그러니까 땅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으로도 자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을 텐데도 계속 땅의 전토를 사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뭐 좀 있어야 그래도 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런 합리화시키지 말고 가진 것으로, 우리가 찬송을 볼 때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 말로는 그래야지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교회는 저 숲속에 전원주택 같이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저 도시로 나가자고. 나쁘지 않지요. 나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정말 이 가진 것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아들만 있다, 딸만 있다. 딸만 있어도 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이죠. 딸만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전토가 조금 있으면 그까지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전토를 가옥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더불어 이렇게 살라는 건데, 이들은 그러나 그 자기가 사서 모은 것에 자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이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지언정. 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길을 열어서 고쳐주겠습니까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들면 뭘 먹고 살아? 그러니 집을 한 채 더 사가지고 새를 놓으면 새돈 나와서 살지. 이런 자기를 위해서는 완전히 제대로 꾸며가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읽었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런 사람들은 화 있다 이거예요. 12절 화 있을진저 하고 12절 들어갑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모든 것이 있죠.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토, 집 이런 거 다 갖추고 포도원도 만들고 포도주도 있고 이렇게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다 갖추었는데 그 갖춘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전토, 자기가 노력해서 집, 뭐 이렇게 포도주, 뭐 악기, 부족한 게 없도록 쫙 갖췄어요. 빈틈이 없도록 갖췄어요. 그런데도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이 쭉 다 있습니다만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정직함으로, 정직의 줄로가 아니라 이건 제약의 거짓을 떨떨떨 한 번, 두 번 거짓을 얼마나 해가지고 거짓을
끈을 삼아 수레를 끄는 그 정도로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거짓을 해서 자기 모든 유익을 다 챙겨 먹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라도 빼가지고 지가 먹어야 되는 거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말이죠. 함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학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도자 정치가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만큼 힘들었겠는가, 고통스럽겠는가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은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화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못 되죠. 자,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도 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화가 있으려면 저 사람이 무슨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뭐 어떤 가다가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는 화가 있는 줄 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는 뭘 깨달지 못해? 비밀을 깨달지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다급해. 성질이 급하고 다급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아놓고 싹 지 거는 뒤로 빼놓고 부도를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쫄딱 망했어요. 자기는 벤처 타고 다니면서 뻥뚱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땅에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망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화 있을진저는 어떤 화를 말하는 거냐? 너희는 듣고 깨달지만 저희는 뭐죠? 깨달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뭐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지금 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진짜 내가 해나 달이 필요 없는 세상,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해, 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 장차를 위한 신앙생활을 오늘 내가 하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돈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두루마리를 빨아버리지 않으면 15년 새 시대가 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묵은 해를 보내버리면서 이 두루마리에 묻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눈이 귀가 있어도 도무지 듣고 깨달지 못하는 이것을 같이 묻어서 보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내버리고 15년도에는 내가 이제 비밀을 아는 눈 마음이 되어 가지고 새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해 온다고 해서 새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빨아버렸을 때 나에게 뭔가가 오는 것이지, 내가 빨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새해 온다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밤이면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낮에는 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구름이 안개가
무슨 먼지가 많이 끼어 있으면 해는 있어도 안 보입니다. 달은 있어도 별은 있어도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지만 안 보이죠. 왜? 두루마리를 빨지 않았기 때문에. 저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봅니까? 시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름 낀 것밖에 볼 수가, 이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몸에, 이 마음, 눈, 생각 모든 여기에 뭔가 지금 안개가 끼어 있으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내가 비밀을 가졌길래 그 비밀을 내가 간수하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댕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때문에 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빨아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저 그냥 행편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해가도 뭐죠?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묵은 해를 보내버리면서 내가 이 두루마리에 묻은 이 먼지를 같이 벗어 던져버리고 새해는 새 옷 입고 넘어가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빨지 않으면 14년이나 15년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뭐죠? 부모가 돈 줘서 자기가 공부했고 전부 돈벌이 해가지고 직장 다니가 돈벌이 하면 내가 수고해서 돈벌이해요. 전부 내 거지.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라고, 내 어떤 건강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계명을 드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뻣뻣하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할 뿐이죠. 네. 아무쪼록 송구정신예배 나오신 여러분이야 이 두루마리를 빨지 못한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제가 손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안 들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뭔가 이 가시바늘처럼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걸리면 그 걸리는 부분을 빨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빨아버리고 새로 가시면 이 귀는 들음으로 알게 되고 눈은 보아서 알게 되고 마음이 완악함이 아니라 깨달아서 천국의 우리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도 전부 내 인간들이 생각하는 위주의 어떤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수준의 풀이로 풀어가면서 뭐하죠? 성도들에게 뭔가 재미를 주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저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성경은 어떤 쪽으로도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도 이 성경은 얼마든지 풀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도 성경은 풀리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봐도 이거는 각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 책인데 사람을 위한 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책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풀어가서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가 되도록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만들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눈은 귀는 다 감겨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천없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별짓을 해도 그는 못 보는 소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장차라고 하는 이 성, 태양, 달, 빛 이런 것이 주관하지 않는 그 장차의 그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까지 화 있을 찐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화 있을 찐저가 아니라 이 어떤 두루마리를 빨아버리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진 사람이, 이 둘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두루마리를 빨지 않아 가지고 뭔가 답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를 쓰는 거예요. 막 뭘 갖다 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풀어서 내 속에 와 있는 것이 다른 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렇게 저렇게 좀 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만들어지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이걸 뭔가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책이 내용이 아니니, 주님의 뜻이 담겨진 주님의 말씀이니,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비춰봐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내가 두루마리를 빨 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 두루마리 빨 남이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게 지금 이 두루마리에 뭔가 묻은 게 있으면 이걸 지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안 하면 나는 불의한 그대로 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러우면 그냥 더러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2014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봉사하셨습니까? 그 수준 갖고 2015년에도 그대로 여러분 할 거예요. 절대로 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가 지금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요만큼 절대로 안 할 사람인 거 내가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말입니다. 스스로 할머니, 권사님들 허리, 다리 시원찮은 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다리 썽썽한 내가 하는 게 낫지. 여러분이 두루마리를 스스로 빨아서 여러분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누가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젊은 집사들아 좀 나와서 해, 그런다고 젊은 집사들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예.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찌는 좀 한다고 내한테 그런 소리 하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루마리는 누가 빠는 거냐? 주님이 빨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빨아주는, 내가 빨아야 되는. 다른 사람이 건들면 여러분, 내 옷에 손댄다고 성질 부려버려요. 예. 내 스스로 빨 수밖에 없어요. 이 두루마리 빠는 것은. 더러운 사람에게 여러분 더럽다고, 네 더러우니까 이제 두루마리 빨아줄게 그래 보세요. 맞아 죽어요, 대비네. 내가 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 가지고, 아, 내가 더러운 게 붙어 있구나 싶으면 내가 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빨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지금 얘기가 그렇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비밀을 아니까,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그 비밀을 내가 가진 자로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겠죠. 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 주님 뭐 2000년이 가버렸는데 무슨 놈은 속히야. 예. 주님 나라 계산으로 하면 이틀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틀밖에 안 됐고 교회를 다 다닌다고 비밀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그 때가 바로 나에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천국 비밀을 모르니까, 사실은 눈은 있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게 복음이 안 온 거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그때 온다 그러잖아요.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땅끝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땅끝이 돌아가 보면 그거 계속 연결되는데요. 땅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뭐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가는 게 땅끝이죠. 그때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비밀을 몰랐는데 그 비밀을 듣고 깨달으면 뭐죠? 나는 뭐죠? 오늘 내가 종말을 맞아도 비밀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주려는 겁니다. 비밀을 다음에 진리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 그 진리를 네가 가지게 되면 너는 뭐 하리라? 자유할 것이라. 자유할 것이라. 힘들어도 비밀을 가졌으니까, 천국을 가졌으니까 자유할 것이고, 예.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1개 했으니까 1개 갚아준다 이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빠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두루마리를 몇 개나 빨았습니까? 두루마리 빠는 것이 일하는 거라니까요. 두루마리도 안 빤 내가 여러분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그게 무슨 일한 겁니까? 두루마리 빠는 게 일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리라 하는 것은 내가 전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토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걸 계속 전토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뭐 하나에 하나를 연하고 하나에 하나를 연하고 이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다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집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가지려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집이 사람들 수요보다 적은데 한 사람이 5개, 10개를 가져버리면 그러면 그 집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얘기죠. 그 욕심을 내가 하나 빠는 그 두루마리 하나 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리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 비밀도 안 가진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 한번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그 얘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한 약속은 지금 했지만 나중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나중에 적용시킬 때는 처음에 한 얘기를 갖고 나는 따질 것이야.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이래 말하고 나중에는 딴소리 해가지고 주님이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한 그것을 갖고 네 두루마리 빤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준다 했으니 그 두루마리 빤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야.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른 얘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먼저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줄 것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가 두루마리를 빤 자가 어디를 나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 문들은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요 21장에 쭉 보면 성은 어떻게 됐고 청량을 하니까 이천 스타디오 동문으로 들어갔더니 뭐 성곽은 100억이요 뭐 성, 그 4개의 문이 있는 그 문들을 향하여 들어갈 뭘 얻어?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뭘 하는 것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함이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이 어떤 게 뭐 개나 저 바깥에 있는 개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개가 갈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저 새끼 저 개 같은 새끼. 그 사람이겠죠. 술객들은 전부 마술 이런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전부 간음, 다시 한번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살인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사람 죽인 자 못 간다 이런 뜻입니까? 예.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어내는 자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화 있을 진저예요.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여기 왔지만요, 저 만약에 교회 문 밖에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령 공부 불교에서 나무의 타불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만 돼요. 권세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두루마리를 빨지 않아서 옷이 더러워진 안개, 구름 이런 것이 끼어서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수준으로 내 마음이 완악해 있다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나를 위한 성경,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두루마리를 빤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었어. 날마다 나는 뭐 하노라? 죽노라. 예. 목사, 장로, 권사여도 여러분한테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팍 소리 쳐질려요. 네 죽이고 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뭡니까? 그거 갖고는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날마다 뭡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리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헤아리니까 먼저 또 그것을 저 복종 부수는 두루마리를 빠는 일을 하게 되겠죠. 예. 신앙생활은 남한테 가서 뭔가를 잘해주고 어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내 자신의 영혼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계와 내 영혼이 어떤 관계와 호흡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나에게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남한테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만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고 그러면 차에다 뭐 물건 싣고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다니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냥 봉사할 뿐이죠. 목사가 시키니까 봉사, 심부름할 뿐이지,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두워지면 빨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것을 유지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악마가 있고 나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세요. 목사가 되면 목사 수준의 천사, 목사 수준의 악마가 딱 나게 도사리고 있어서
가라지와 알곡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둘이가 딱 자라고 오르고 있어서 조금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라지가 나를 확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두루마리를 빨아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악만 없고 천사밖에 없어서 맨날 나에게는 그냥 빚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없겠지요. 두루마리를 빨 이유도 없겠죠. 뻗어질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시기 바라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4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두루마리 빨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회개하고 빨고 해서 오늘에 온 겁니다. 오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이 이 귀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지만, 머리를 떼내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기본을 바꿔놓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할 수가 없겠죠.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시면서 두루마리를 빨고 또 빨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는 이 성찬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수정같이 깨끗해지시기 바라고, 2013년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 모든 거 오늘 그냥 싹 보내버리고 15년에 정말 멋진 면역력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받아서 새해를 정말 이제는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살아본다면, 그런 정신, 그런 면역력, 힘을 가지고 15년을 산다면 15년은 여러분을 분명히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영육간에,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분명히 바꿔서, 야, 15년은 나에게 복된 해여서라고 16년을 맞으면서 아마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말이죠. 아셨죠?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도록 된 거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성찬을 드시고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올 때 정말 여러분이 영혼이 영롱한 정말 찬란한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